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터인데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바람과 불의 혀같이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막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은 강력한 역동성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각각 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처음에 날 때부터 받은 그러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잘 합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은 물론 여러 가지 습득을 하면서 그 잘하는 그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잘하던 것을 또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달란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은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왜 그러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성령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는데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은 결국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또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욕심으로나 어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다툼이 일어나거나 혼란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교회에 유익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영들 분별, 능력, 행함,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이 은사들이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유익함이 있느냐라는, 교회에 유익함이 있느냐, 이 은사를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유익함이 있느냐, 내가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왔는데 병든 자를 위해 손을 꼭 기도했을 때 그 은사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해줬는데 병도 나았는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왜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참 희한한 능력 행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나도 저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받아가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주님의 일을 하죠. 근데 핵심적으로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왜 내가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은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이 속에 은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왜 그러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가?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는데 왜 주셔야 되는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고, 그 자세가 딱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은사를 쓰는 데 있어서 절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한 성령으로 의해서 그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은사를 다른 것에 의해서 받았느냐? 다른 것에 의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귀신이 주는 것도 있죠, 그죠? 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 바로의 술사들도 막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바로의 술사들은 세상 신에 의해서 받은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받아왔느냐, 어디서 받아왔느냐,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내게 주셔서 받은 것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은사가 왜 필요한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좀 은사를 행하면 사람들에게 좀 존경도 받고 이렇게 주목도 받고 뭐가 어떻게 좀 될 것 같다. 그거는 주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만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 주신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고 다른 영에 의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참 잘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 못해도 마음은 그 사람보다 더 앞설 수는 있어요. 그죠? 표현은 약해도 마음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찬양 못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그 사람보다 못해도 마음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저거 없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면은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인도돼 와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왜? 나 잘하는 것도 잘 모르고, 물론 세상에 사회에 있을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과연 교회에서 쓰일까 안 쓰일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잘할까라는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마음 가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 마음에 끌린다면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또 어른들을 돌보는 것이 마음에 끌린다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끌렸을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고 개발하고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은 그냥 없는 사람, 달란트가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도 너 그거 써서 발전시키라 그래요. 발전시키라. 예를 들면 영분별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너 그거 써서 발전시키라. 안 쓰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쓰면 되지 하고 때가 되면 쓰면 되지 하고 그냥 딱 쓰려고 할 때 안 써진다 이 말입니다.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쓴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함으로 있어서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도 보세요. 나는 저런 거 못해.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막 어려운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그냥 세상에서도 바로 타고난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거 없는데 그거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각각이 다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할 때 내게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어 그 일을 할 때 하다 보면 부족함이 생기죠. 그죠? 그때 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어지고 그 일도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듯이 그렇게 쓰는 은사는 없다. 점점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거 한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sem하지 말고, 그거 부러우면은 내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더 개발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을 하면은 내가 가진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오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분량은 요만큼인데 내가 오바돼서 이만큼의 분량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것을 이용해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 즉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러내는 자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내가 깨닫지도 않은 것 가지고도 그 이상 뭔가를 자꾸 풀어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진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같이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그 사람의 행편을 살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성령께서 쉽게 말하면 하시도록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일을 해라. 우리가 은사를 쓰는 자세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뭔가를 튀게 하려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진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서로 사랑을 하기로 했으니까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이죠. 그죠? 나를 위해 주님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은 이제 다시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것은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라라는 겁니다.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한 10%,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한 90% 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좀 섭섭해하실까요? 성령께서 로마서 18장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막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그 탄식하면서 강구하시는 이가 왜 그렇게 하는가? 너 제발 나를 위해 살아라는 거, 나를 위해 살아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욕심 부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너를 위해 사는, 네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나를 위해 좀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나를 위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딱 정해 줬어요. 바울이. 너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면은 적어도 100 중에 60은 나를 위해 살고 40은 너를 위해 살고 이러면 주님이 위해 사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자꾸 올리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자 맞자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그런 열정은 보일 수 있지만은
점점 주님을 위해 사는 그 분량을 높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는 것은 뭐 겨우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뭐 아침에 뭐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하는 건데, 예? 주님은 교회 올 때나 안 올 때나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24시간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중심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심을 놓지 말라. 중심 놓으면은 다 놓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비록 지금 뭐 열심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은 100%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모든 거 팽개치고 그냥 생업 팽개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그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가? 너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중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네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아버지라 그러면서 공경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오는 이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 잡고 양 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안 받고 싶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워놓고서 그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죠. 근데 그 사람 따지고 보면은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릴 때 성장하면서 마음에 뭔가를 그 적개심을 갖거나 어떤 그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계속 형성이 돼서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그죠? 생각을 지배하니까 내가 오늘은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지 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지 다른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돕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가장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어떤 무엇을 하나 나눠줘도 거기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됩니다. 나는 몰라도 그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복스럽다. 얼굴이 평안하다. 이게 바로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지죠. 그 사람이 궁금해지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물어보죠. 그죠? 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가보자.
이제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그런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적극적인 것은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통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그 사랑을 드러낼 때 바로 우리는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것도 생명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은사를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은사 행하기만 하면 막 다 깨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 그러면 그게 무슨 은사 자체는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거듭하지는 않습니다. 은사 자체는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그 마음에 깔려있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은사를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삶 전체, 내가 여러분들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잘 가정을 세웠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좁은 의미에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내 심령에 채우는가? 여러분들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눈물 흘리고,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와서 막 주님이 오셔서 막 야만이 주님 찾아온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면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은 그 주님이 오신 그 크기가,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은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크기도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은사를 더 크고 분명하고 넓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내가 각각에게 상을 주리라.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그냥 입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 상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상 필요 없어, 그냥 나 열심히만 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마음 가지는 것보다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상 주신다. 내가 상 받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은 그런 상이 반드시 주님께서